평안하시죠? 예,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열방에 적셔지고 이제 이 말씀들이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면 이제 곳곳 열방에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사명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늦은 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 영은 잠자고 있었고 이제 영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이 기름 부음에 깨어나면서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이제 참으로 이 땅은 축복과 심판이 임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축복이요, 정말 참 은혜의 때가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끝이에요, 끝. 또 성경에는 계속 물심판 뭐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기쁘고 평강이 넘치게 하고 이 고난과 환란이 오고 이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순절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그런 절기였지만 이 오순절의 핵심은 말세의 기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바로 이 세상의 말세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이 말세가 되는 시점이 오순절이에요. 뭐냐면은 이 오순절이 이 땅에 묵은 곡식이 치워지고 새 곡식이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제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이 기름 부어진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전에는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묵은 곡식을 먹고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전부 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순절의 기점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증거할 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 그 말세라는 것은 곧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추수. 예.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거두는 이제 시점이 됐는데 이 말세 시점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담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12가지로 택한 사도들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택함을 받았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주시는 지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오순절 이후로는 이 사도들이 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해요. 이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참빛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기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죄. 내 말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은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야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자, 깨닫고 듣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의 세례가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계속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그 이른비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 늦은 비 때가 온 거예요. 늦은 비. 이 늦은 비 때는 마지막 모든 빛의 아들들이 다 이 기름을 담아서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할 때 그때가 바로 열방을 회복하는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하는 시점이 왔다. 예, 말세의 끝 지점이 왔다는 거예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여름 넉 달은 말세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추수가.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증거되고 나면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이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 그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들을 거두시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예. 자, 이제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자, 이 베드로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11사도 있던 자들이 전부 성령이 기름 부어주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이 땅에 쓰던 그런 말들이 아니고 다른 방언, 하늘의 방언, 천국 언어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비밀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제. 너희들 내 말을 귀를 기울여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건 지금 성령이 전하는 거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몰랐지만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겠다라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열리는 거. 예수님이 풀어줬던 것이 천국 열쇠가 그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입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얘기했지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 지금 쟤들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면서 저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어? 막 이러고 이랬는데 이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생각같이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세술에 취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은 취한 것, 성령의 취함에 따라 우리 입에서 뭐가 증거되냐면 이미 선지자 요엘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야. 모든 육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때 그 부음을 기름을 받는 자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가 뭐야? 말세 때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기름이 부어진다. 부어주면 저희가 이 비밀한 복음들을 예언할 것이다. 여기에 이 남종과 여종이 바로 두 언약의 증인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 이제는 알죠? 남자의 부활생명과 여자의 부활생명. 네.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지금 그거는 영적 비밀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복음이 쏟아지니까 하늘의 기사가 열려.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가 열려. 자, 하늘의 기사가 뭘까요? 하늘의 기사는 지금 이때까지 마지막 날에 성취돼야 되는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사예요. 하늘의 기사. 이 땅에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징조가. 그러면 이 비밀이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계시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징조가 뭐가 일어나냐면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기. 자, 이 땅의 징조가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피 그러면 우리 피 터지게 나가지고 이게 막 전쟁에 나서 막 피가 쏟아지고 이런 죽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때 피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 너희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3의 세례가 실질적으로 일어나. 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물 세례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은 제3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기 시작해. 그 불은 뭐예요? 그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성령의 세례. 이제 실질적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쭉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이때부터 오순절 이후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이제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들 가족, 남종과 여종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는 뭐냐? 이 연기는 전쟁 나가지고 이 화약고가 터져서 연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근데 자, 이 연기는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 연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성도의 기도예요. 아멘. 기도. 이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이 땅의 제단에서 예배, 기도, 그 헌금 이랬지만 그것이 아니고 네 몸인 성령이 가는 성전에서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성도들의 기도요, 이 예배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아멘. 이게 중보 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연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예배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 예수님의 이름의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일어날 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 기도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인 예배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왜냐하면 그 몸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의 성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도 중보의 영역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예배. 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들. 그건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한 내 신이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내 신이 그 사랑한다는 성령으로 인이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는 그 계명, 예수님 주셨죠?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 사랑이라는 건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 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대. 예수님이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자, 그 물과 피를 임하셨는데 그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물과 피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 주신 생명의 떡. 성찬을 할 때 내 몸을 떼면서 이건 생명의 떡이다. 말씀의 말씀. 이 물은 말씀의 말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 이 피는 뭐예요? 내가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뭐예요?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피와 물이 누가 증거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증거, 하나님의 증거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해요. 왜? 아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 안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그였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네 안에 모든 이 땅의 육적인 제약들은 다 일곱시는 떠나가게 돼 있어. 아멘. 거룩한 성전,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임해 있는 거야. 아멘. 진리가 임해 있는, 물이 임해 있는 거야. 물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에, 이 땅의
어둠의 사단들이 그 진리 안에 있는 물이 있는 그 성전은 건드릴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생하는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물과 피, 말씀인가. 아멘. 거룩한 피, 언약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물과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 물 세례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물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필요한데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생명의 물이신 영생하는 물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미 나는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희가 둘 셋이 모여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 그것이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영역. 자,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한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자였지만 이들은 영의 생명으로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진리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였지만 진리의 영이 임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예? 그들에게 이 진리를 주게 되면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던지면 빛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기 전에는 그들은 죄인처럼 살아. 그렇지만 이 진리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는 사망에 이룰 수 없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야. 아멘. 사망.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모든 불의의 죄가 뭐예요? 모든 불의의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게 죄.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대. 이 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근데 모두가 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불의한 죄인 것이 사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고 진리의 영이 임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범할 수가 없고 그들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죄에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불의한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진리가 오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해, 이 사도 바울이. 예. 나 같으면 좀 쉽게 얘기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갖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분명히 조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야? 성령이 임한 자. 그 성령이 임한 자의 증거는 뭐야?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뭘 증거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참 진리 예수를 아는 자라면, 복음의 참빛인 예수를 아는 자면 우리는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 그는 참 살아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 예수는 하나님이고 영생이야.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또 성령을 받는 자도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진리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와 같았어요. 죄인이었어.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해. 내 육신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이 돼. 내 육신이 성육신이 돼버려. 말씀이 임하니까 내 육신이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거룩한 너희 거룩하는 이 얘기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종의 형체인 사람이에요. 피조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이 사람이 뭔가에 거듭나야 돼. 본어게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체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니고데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본어게 내라, 거듭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두 번째 모태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 그에게는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니고데모 생각에는 태어나려면 내가 엄마 뱃속에 가야지 다시 태어나. 근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극히 정상이에요. 왜냐면 다시 태어나라니까 태어나는 게 엄마 뱃속에 가야 태어나잖아.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엄마 뱃속이 아니고 뭐예요? 네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항상 사람. 이 사람 그러면 아직 뭐예요? 거듭나기 전의 사람. 이것은 땅에 속한 자의 형체, 피조물의 사람, 종의 형체인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없는 자들. 네. 이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이 안 나서.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이 물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세례,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 이것은 종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체의 구원을,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또 나야 된다. 이 성령은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에서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 이제는 다시는 그들은 종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는 자. 네. 그 자들에게는 성령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예요? 아들과 종이 부활체의 생명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들어간다.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한 자는 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서 데려가리라. 그 허락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과 지상 재림 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데려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 영이니라. 육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지만 그 땅에 속한 자는 혼의 생명인데 그 혼의 생명 안에서도 물로 예수님의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도 너희는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건 너희는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서 너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 처음과 끝이 없이 너희들은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도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다시 갈 수 있었어요. 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니라. 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모든 육적인 것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질 때 육적인 몸을 벗는 유월절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이 확정돼 버려요.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통과해야지 무교병을 먹을 수 있어요. 아멘.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이 돼 버려요. 아멘. 이게 먹어져야 초실절이 돼야 부활이 돼. 아멘.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뤄.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가시지만 그 첫 이삭의 한 반인 그들은 오순절에 이 기름의 신혜를 받고 이 말씀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나팔절기가 되면 그들의 정체성에 따라 화목제의 성물이나 속죄제의 성물, 이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이 정체성이 나눠지면서 그들의 신분이 확정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오순절날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막 증거하는데 남종과 여장이 부어주고 말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면서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 예언하고 막 환상 꿈을 본다고 막 하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피와 불과 연계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 땅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 헤롯 성전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연기라는 게 뭡니까? 계시록 8장 1절에 가면은 그 연기는 바로 예수님이 7인을 다 떼요. 이 하늘의 비밀이 있는 7인을 다 떼고 나면 마지막 7인 떼면은 뭐예요? 이 7인을 딱 떼고 나면은 그 제단에 천사가 와서 그 제단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이 뭐예요? 연기자 연기 향을 받으면 이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는 건 이것이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 이게 영적 예배.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네, 흠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 땅이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말세가 되면 이 내용으로 부어주게 되면 이 얘기하시는 이 얘기.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배웠던 이 땅의 그 율법적인 법의 메인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증거를 해왔지만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그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감춰놨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름이 부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의 말씀에
둘, 셋, 조실체거리나 간다 내 또래라 자기 일 내려놓고 아슬아진 봄가루 공룡의 세례받아 한시세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리라 성령의 이름으로 걱정이가 되네 걱정이가 되네 성령의 이름으로 걱정이가 되네 성령의 이름으로 조실처럼 사랑한 요셉의가 자체 공동체요 하늘에 속한 교회라 예수님 몸된 빛에 한살과 변해요 주의 나라 이루리라 성령의 이름으로 걱정이가 되네 걱정이가 되네 성령의 이름으로 걱정이가 되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걱정이가 되네 걱정이가 되네 성령의 이름으로 걱정이가 되네 성령의 이름으로 걱정이가 되네 성령의 이름으로 대단 충타 화이팅!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사랑의 왕 이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아이처 알게 됩니다 만내일에 주라는 성이 일체하는 나의 아들 이름 준비한 다섯 조명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남의 왕 이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하나님 환영하여 강남원이 온다 먹을 때 슬기로운 안석처럼 은구에 높이됩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남의 왕
때 슬기로운 나서서요 공인잔치를 환영합니다. 나또가 있나?